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8월 30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여호수아 9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10장 7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장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빅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빅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회되려 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코노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성경 읽기표에 따라 여호수아 9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시간 그중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쟁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인간이 주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도하에 하나님의 사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브온과 잘못된 하친 조약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를 비록 속인 기브온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온 사건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기브온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친을 했다고 하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5 족속에게는 기브온이 배신자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모리 5 족속이 기브온을 없애버리겠다고 연합한 것입니다. 2절의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었습니다. 큰 기브온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 배신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브온이 약한 족속이어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며 강한 족속이지만 아주 잘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브온을 지금 못마땅하게 여겨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배신자에 대한 처벌을 하고자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하친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받게 되는 핍박이란 아주 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며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한 여정에는 그리고 진리의 길에는 반드시 핍박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과하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스러운 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5절에 5 나라는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이 길은 바른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모리 5 나라 왕들은 여호수아가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을 돕지 않을 거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도 스스로 과연 저들이 우리를 도울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이 도움을 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었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기브온의 겸손과 위대함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어려움과 낙심되는 일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울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좌절하지 말고 내가 해결하려 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과 같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즉 주님께 맡기고 도움을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6절 말씀에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들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사탄이 이것을 막으려는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 돌아서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안에서 살겠다는 마음을 굳게 품은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 때에 여호수아를 찾은 것입니다. 그러자 7절에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라고 합니다. 기브온의 도움 요청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즉각 응답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방인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지금 형제로 대하고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합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믿음 안에 살기로 결단한 자들에게는 예수 공동체 즉 생명 공동체 안에 누구도 차별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12절까지는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나가라고 하실 때는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확보된 승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에 가졌던 담대함과 능력으로 오늘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능력을 날마다 덧입고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해 여호수아를 힘있게 만들었습니다. 9절에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라고 합니다. 속아서 맺은 하친에도 여호수아는 35km를 그날 밤에 달려갑니다. 소식을 듣고 다음 날에 달려가는데도 당장 밤새도록 달려왔다는 것은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조승을 예상할 수 없도록 갑자기 공격합니다.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기브온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섯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열 왕이 쳐들어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11절에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라고 합니다. 다섯 나라에는 군대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섯 나라 군대에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박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며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나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한다 해도 전쟁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즉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의 어떠한 준비됨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믿음 하나로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은혜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다 같이 당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이 가까워진 이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환난과 여러 자연재해와 경제적 어려움과 전염병 등이 온 세상에 임할 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따로 공중으로 피하게 하시고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고 믿고 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라고 합니다. 다급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도 구원을 위해서라면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목전에서 사람들이 보는 눈 앞에서 이 일을 행한 이유는 여호수아의 명성과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증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본 사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서 원수를 갖기까지 하는 기적을 보면서 기브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왔기에 그 대적은 기브온의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이기에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한 전쟁으로 승리를 한 여호수아는 35km 길가를 진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잘못된 조약에도 약속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놀랍게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기브온에 해가 머물고 아얄론 골짜기에 달이 머물렀듯이 잘못된 선택이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금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끝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도하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본래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속아서 맺은 하친이었지만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더니 이런 기적을 보게 하셨음을 알고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는 영적 전쟁이 나 혼자 싸우는 전쟁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 대적들에게 우박을 허락하실 것이고 기브온에 해가 머물고 아야연 골짜기에 달이 머물렀듯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변함없이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코노스톤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환경을 극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가운데 있는 유다에게 들려오는 거짓 위로와 전쟁의 소식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 공포 속에서도 다니엘은 예레미야 이야기를 통해 현재의 어려움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 후에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말씀을 붙들었기에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날이 있다는 것을 붙들고 산 소망 안에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어떠한 세상과 환경에도 날마다 흔들림 없는 예배자, 기도자, 말씀을 붙드는 삶이기에 기본에 충실하며 환경을 극복한 사람으로 크게 은총을 입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코너스톤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매주 화요일마다 있는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와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되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그리고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